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목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목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쟁과 오해가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고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갖고 자기들만의 해석, 잘못된 해석을 갖고 사람들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할 점은 복잡한 시간이나 또 무서운 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기록되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이며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펼쳐질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고 또 최후의 심판이 왜 성도들에게 또 큰 위로가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박된 사단과 다스리는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용, 곧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1000년이라는 기간과 사탄의 결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래의 특정 기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기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권세를 꺾으셨죠. 사탄이 결박되는 것은 그가 완전히 무력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을 미혹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 그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제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 기간에 4절은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을 떠나 주님 품 안에 안긴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이 사단은 또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 땅을 떠나 주님 품 안에 안긴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신분 안에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통치의 시작인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남은 자잘한 전투일 뿐이에요. 이미 전쟁의 기세는 기울었고 끝났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는 꺾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6절은 이것을 첫째 부활,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심판에 해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죠. 우리가 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단의 마지막 발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0년이 다 차면 결박되었던 사단이 잠시 놓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읍니다.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악의 세력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그 성을 포위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고 절망적인 순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볼 때에 또 세계의 교회를 볼 때에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또 문제가 없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떠한 방법을 다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이고 절망스러운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결코 싸움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악의 최후는요, 길고 지루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시간과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는 결코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정도 토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모든 악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 즉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악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악의 흔적들을 영원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과 생명책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의 심판 이후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요, 크고 흰 보자, 즉 백보자 심판이 펼쳐집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행위의 책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결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의 책만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 바로 생명책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15절은 이 심판의 결과를 엄중히 선포하는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미리 살펴본 것입니다. 그곳에 기록된 것은 혼돈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장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악의 완전한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실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패배자예요. 그들을 결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불의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공의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생명책에 두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령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는 다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는 가장 큰 두려움이겠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우리에게는 모든 눈물과 고통이 끝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날이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자라는 나의 영적 신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생명책에 기록됨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또 가족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혹되는 영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전쟁에 패배한 사단의 괴략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이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과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다락방 방학과 또 그 중심 또 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이 신과 회복을 통하여서 또 이 학기를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8월 1, 2, 3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어린이부 여름 캠프와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정말 그들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붙들리게 하시며 정말 그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 가운데에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먼저 된 자로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며 또 안전사고 없이 또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모든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첫날부터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폭우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재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피해에 대한 보상들이 정말 지혜롭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우리 위정자들과 각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 또 도움의 손길을 하고 주는 많은 사람들과 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정말 회복되고 또 이재민들이 정말 마음의 낙심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과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방학을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에 정말 이 시간도 우리는 긴장을 풀 수 없고 또 사단이 정말 배고픔과 우는 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 주변에 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며 정말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더사랑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1일부터 3일 금토주일 3일간 어린이부 여름 캠프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 정말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또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또 다르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섭리와 그 비전을 아버지와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고 좋은 건강 상태로 캠프를 또 여름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 되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이부는 둘째 날 수영장을 갑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수영장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고, 또 청소년부는 또 이동을 해서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차량 운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또 안전사고 없도록 또 정말 기쁨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더운 날씨 가운데에 음식이나 냉방병으로 또 아픈 자들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적인 폭우와 지금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들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고 또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각 지역의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과 군 장병들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해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그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또 위로될 수 없기에 너무나도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해 주시옵소서. 그 낙심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고백할 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응답을 간절히 구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